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 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0 사무엘하 12장 13절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에 깨닫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말 중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또 화살과 또 기회입니다.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안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이라면 한번 뱉으면 주워 담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화살은 한번 쏘면 날아가면 다시 되돌아. 그리고 기회도 마찬가지. 기회도 지나가면 다시 같은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매우 조심이라는 뜻이고, 또 화살 같은 경우는 세월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기회는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뭐 아마 사용하지. 저도 이런 좋은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니까 똑같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기회가 있었는가?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5학년 때 일인데 여름 때였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제 방학은 안 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다른 옆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방학은 마치고 개학이 됐습니다. 근데 방학 숙제를 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걱정을 하다가 하면은 예전에는 많이 손을 낼 때였죠. 선생님이 매를 댈 때였습니다. 제 검사를 해서 많이 한 학생들에게 매를 댔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나머지 우리 부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전학 좀 시켜주세요. 전학 안 시키면 내가 이 학교에서 애를 너무 맞을 것 같은데 전학 좀 시켜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다른 옆 동네로 전학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갔더니 학교 진도가 너무 나갔던 것이죠.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따라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생소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칠판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니까 시험을 쳤습니다. 옛날에는 운동장에 글상을 들고 나오라 해서 한 600명이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반에 한 60명 이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뚝뚝 떨어져서 600명 고시 치듯이 그렇게 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데 희한한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한 문제를 읽으면 눈앞에 그 칠판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답을 다 적었죠. 그런데 결과는 보니까 반에서 5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시. 그래서 5등이 됐는데, 근데 이 학교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반에 5등이 되면 상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동률 5등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저와 같은 동률 5등이 여학생인데. 근데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 하시더만은 동률이 5등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학생이야. "너가 양보하면 안 되겠니?" 하더라고요. 저는 상장이라고는 그 하나밖에 없었는 그 하나 받아보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 안 억울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구 남자 아닙니까?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저는 억울하게 받지 않겠다고 돌아왔어요. 나오면서도 속에서 안타까운지. 근데 살아보니까 모든 그 상장은 다시는 받아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든지 본내 아쉬움을 가졌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기회는 한번 날아가니까 다시는 잡을 수가 없더란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하는데 이 기회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을 하거나 이루려 함에 있어서 그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요소가 시기나 또 환경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기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다가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은 줄 압니다. 때로는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쉬운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들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회가 꼭 좋은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회는 좋은 기회도 있을 뿐이고 또 나쁜 기회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기회도 있고 나쁜 기회도 있다. 나쁜 기회는 어떤 기회겠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쁜 기회가 있더라고요. 요나예입니다.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얘기하라고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요나는 옆바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바항으로 가니까 마침 성경 말씀 보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마침은 하나의 기회였죠. 자기가 도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 배를 본 요나는 어떻습니까? 잘됐다는 마음, 절호의 기회다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스로 가는 배, 이 배는 어떤 배였겠습니까? 요나에게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배였지만, 그러나 이 배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는 그런 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자신이 죽게 만든 그런, 이것이 요나에게는 분명히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적어도 출발 전에는 기회였지만 타고 나니까 그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정말로 슬픈 기회였죠. 그리고 이 기회란 것은 어떻습니까? 기회란 것은 그 기회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참 아쉽더라. 그때 잡았더라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좋은 직장에 그 기회만 잡았으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식을 어떤 거래를 한다면 그때 이 주식을 샀더라면 대박 부자가 되었을 건데 이런 것이라든지. 자, 이렇게 모두가 기회라는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아쉽다거나 아니면 좀 즐거웠다거나 아니면 참 잘했다거나 이런 평가가 되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기회를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처럼 기회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초점이
자신에게 잘 되거나 출세되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기회, 모든 것들이 물질에 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좋은 기회를 잡아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지상정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점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기회를 잘 잡아야 성공하고, 내가 기회를 잘 잡아야 좋은 직장에 가거나, 내가 기회를 잘 잡아야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그 성패가 갈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패가 갈라진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성패는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동행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붙잡고 그 관계만 잘 정립되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회가 결단코 그들의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회는, 성도의 그 기회가 곧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떠한 우연한 기회를 잘 잡아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된 원인이 어떤 기회를 잘 잡아서 거부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잘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그의 부인이 그 아말렉 왕에게 붙잡혀서 아니면 부인으로 데려오라는 그 말에 의해서 오히려 뺏길 뻔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올 때는 오히려 많은 양과 또 심지어 종까지도 붙여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기회를 잘 잡아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니란 것이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잘 동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과 모든 일에 하는 일에 형통함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기회를 잘 잡아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또 감옥에도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기회를 잘 잡아서 국무총리까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뿌리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까?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그를 대제국,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였죠.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를 잘 잡으면 복이 될 것이가 아니라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따라 살면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를 잘 잡고 포착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라면 무조건 잡아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회를 잡지 말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잡아야 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인가? 바로 이것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기회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의 기회라. 이 기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으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회개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대략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 그 내용이 전체를 보면 일개 다윗이었던 일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누구보다도 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한 번은 그도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의 집으로 데려와서 범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곳에 그를 배치해두고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으로 전사 처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압니까? 세상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심으로 하나님은 이 악행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악행을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에게 그를 통해서 이 비도덕적이고 불량한 양심이었던 이 다윗을 그의 면전에서 가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질책했던 것이. 여기까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책망하는 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요 장면까지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할 기회.
이 회개할 기회를 다윗에게 주었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 회개의 기회를 그대로 잡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잡았는가 보니까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바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면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결과는 그의 모든 죄악이 사해짐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죄 때문에 그는 바세바가 낳았던 그 아이가 죽고 또 그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도 당하고 그의 후궁이었던 궁녀들이 흡탈을 당하는 그런 죄값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회개의 길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가 일평생을 그렇게 잘 살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의 기회를 날리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회개를 기회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둘 다 똑같이 양을 치는 아벨은 그 양으로, 곡식을 기르던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얼마나 분개하든지 그는 매우 기분이 언짢았고 매우 그의 마음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죠. 너는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해서 너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까지는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가인은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가인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말죠. 그 결과 그는 살인을 하게 되고 동생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회로 통한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 그 관계가 잘 정립되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오는 기회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는 분명히 그 기회를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뒤에 보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곧 이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때에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잘못을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비도덕지고 불량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할 때 즉각 그는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그는 그의 모든 죄악이 다해지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회개할 기회를 겸하게 붙잡고 순종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때로는 말씀으로 칠 때도 있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심령을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속마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윗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찔림이 있거나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회개할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하면서 갈 때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바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형통함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